오늘 본문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를 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눈물의 밭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입니다. 상처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부부를 잃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를 상실했을 때입니다. 뭘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밭. 하나님께서는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고난을 당할 때 그것도 고난의 밭입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단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정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지와는 달리 역사가 나타나면 그건 100% 이루시는데 그 이루신 역사를 둔으로 목도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쓰시는 이굴이죠. 그래서 그 역사가 완성되기까지는 사람의 중심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만나죠. 그 이유는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흉년을 당하니 지금처럼 먹거리 말고 다른 먹거리 찾으면 되는데 그때는 농사 흉년이면 죽음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가서 모압 땅에 갔는데 그때 나오미하고 남편 엘리멜렉 갑니다. 나오미 아들 말론과 기론이 갑니다. 10여 년 동안 있다가 새로 거기서 큰아들, 그 다음에 작은 아들에서 며느리를 얻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남편이 죽어요. 새로 얻은 며느리는 안 죽는데 큰아들이 죽어요. 둘째 며느리는 들어왔는데 둘째 아들이 죽어요. 남자가 3명이 죽어버려요. 한 10여 년 동안. 그는 룻이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뭄이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본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고향 땅에 머물러라. 나 홀로 그냥 외롭게 고독하게 살겠다. 여기서 머무러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 오르바는 눈물로 고향 땅에 머무르고 거기서 결단한 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룻이에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가 이방인이지만 남편을 잃었지만 미래를 잃었지만 모든 게 절망이지만 나는 시어머니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크게 본 거예요. 왜 룻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느냐? 예정된 일이 아니에요. 돌발적인 사건이잖아요. 가서 남편이 죽으리라. 큰아들도 죽으리라. 그리고 둘째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 며느리 중에 결단의 믿음이 있으니 넌 낙심하자라. 그런 게 없었어요. 다윗은 예정된 인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어요. 요셉도 꿈을 통해서 예정된 일을 세상에 살면서 감당해냈어요. 근데 오늘 룻기서는 예정된 일이 아니다 이거.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본 거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이 풍작한 밭에 가고 소출을 얻는 그 기분하고 내 남편 잃었지. 내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잃었지. 고향 땅도 아니지. 이삭 선에게 죽는 버려진 듯한 전학 여기는 이방인의 신분 여인으로 그 밭에 들어갔을 그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아시고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일꾼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두 가지인데 가족 사랑이 뛰어납니다. 가족 사랑이 뛰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 사랑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럼 남편이 죽고 뭐 부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특히 남편이 죽으면 오늘 본문처럼 죽어버리면 고독하게 경제 능력이 없는 그 여인이 힘들게 살까봐 친척 중에 가장 우선순위 그분이 이분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살려내요. 살려 자자손손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자, 재산을 잃어버려서 가난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잃어버렸다 합시다. 근데 우리 지휘자님 나하고 친척이 아니에요? 친척이 아니에요? 가장 친척이라고 합시다. 아, 우리 목사님 재산을 잃어버려서 실수를 해서 내가 찾아줘야지. 그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홀로 된 여인도 새로운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고 잃었던 재산도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회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었고 밭을 팔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유경 씨가 팔았다고 합시다. 내가 가까운 친족이야.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내가 돈으로 주고 다시 사가지고 회복되게 해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나라예요. 얼마나 공동체 정신이 강한지. 우리나라는 명절 잘 되면 바로 옆에 차려버리지. 여기 잘 되면 건너편에 차려버리지. 슈퍼 잘 되니까 반대편에 차려버리지. 거기는 절대 그런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니? 룻의 결단의 믿음을 보고 훌륭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불가능한데, 나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나는 하루하루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데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 눈물의 밤을 기쁨의 아침이 되게 하리라. 기쁨의 뭐가? 아침이 되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재물이고 사람이면은 마음이 분산돼 버리는데 재물도 아슬아슬하게 주지 사람도 우리 교회같이 아슬아슬하게 주지 그러면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열정과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그 진리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돌멩이 작은 서너 개에 다시 온몸을 실어가지고 2m가 넘는 장수를 돌 다스전에 쓰러뜨렸어요. 왜? 돌에 온 정성을 다한 거야. 사람들은 환경을 봤잖아요. 야, 너 키도 적고 너 몸도 왜소한데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겠느냐. 다시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저 골리앗 이방인의 신호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과 신의 대결을 본 거예요. 그 간절한 그 돌 속에 온 정성을 다 심으니 그냥 이마에 꽂혀서 쓰러지게 한 거예요. 삼손은 불에서 1000명을 물리쳤는데 뭘로 그랬습니까? 나귀 턱뼈. 여러분, 그냥 턱뼈, 우리 그 갈비탕 먹으면 그 갈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걸로 몇 명을 물리쳐요? 그 하나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간절함 때문에 1000명을 물리쳤어요. 목동이 소를 몰 때 막대기 하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삼갈이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칩니다. 이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볼품없는 자지만 간절한 자. 지극히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하고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소유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젠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제가 60년 그 시대에는 거의 비포장도로였어요. 그
흑백 TV 동네 하나였습니다. 그 재밌는 타잔 보러 가다가 막 빨리 가려다가 그냥 시궁창에 빠진 적도 있어요. 빠진 적도. 근데 여러분, 안방에 TV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엔 TV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에 TV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으면서 삽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 중에 하늘을 나르는 플레인카라는 탈 수도 있어요. 자기 구상열차가 지금은 KTX SRT가 300km로 가지만 몇 년 후에는 바퀴도 굴러가지 않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해갖고 그냥 붕떠하고 30분이면 부산 가버립니다. 그런 시대를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간절함은 누구보다 뜨겁고 간절해야만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고 더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이끌어 나아가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룻을 통해서 죄를 만난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의 시대에 상을 당하거나 나라를 잃었거나 가족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죄를 뿌려가고 슬픔을 대신했어요. 슬프니까. 우리도 슬픈 일을 당하면 울잖아요. 눈물은 말라있지만 가슴은 울고 있잖아요. 그게 장례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 읽어봅시다. 자, 룻이 가서 되는 자를 따다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했어요. 지나가다 딱 한 번 들렸어. 그런데 그게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되더래요. 클리브랜드는 친구가 되어버려서 교회 주보 딱 보고 그 순간 결정을 해갖고 하나님을 믿어서 유능한 최고로 황제급에 대한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결단을 밀어버리고 감옥에서 내 친구가 왕이 되다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람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반드시라고 하는 하나님 볼 때는 필연적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완성해낼 걸로 믿습니다. 자, 우연히 읽어볼까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마침 우연히 마침 필연적으로 말씀드리죠. 오산천도 길이가 5km입니다. 오산천, 진이천, 안성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큰 강으로 해서 결국 바다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 100m, 200m에서는 누구다 이렇게 가늠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500m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알겠어요? 아니 1km 떨어졌는데 누가 왔는지 누가 강가에 낚시를 하러 왔는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갈대의 상자에 누가 그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서 갑니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여러분, 그 시대에 왜 갈대의 상자에 모세를 넣습니까? 남자거든 다 죽여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음의 인물이 아니죠. 그러면 뭐 군함이 오고 또 호위선이 와가지고 보호를 해주면 뭐 군인도 있고 그랬으면 믿을 만한데 갈대 상자라니까. 그리고 누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동생 아들을 살려가지고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누나의 그 현실, 그거 부모님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옵니까? 바로 공주가 강가로 목욕을 오잖아요. 궁궐에 목욕탕이 있겠습니까? 아니 궁궐에 시들이 다 해주는 휘황찬란한 목욕탕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그 순간, 그 날짜, 그 시간을 통해서 나가게 돼. 나일강이 세상에 얼마나 큽니까? 제가 알기로 최고 크고 최고 긴 강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버금가죠. 1, 2등이죠. 그런데 1km만, 아니 500m만 간격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한다니까는요. 그런데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는
이것이 단 10분만 공주가 뒤늦게 와도 떠내려 가버렸는데 끝난데, 이 타이밍 오고 또 공주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강가에 목욕하러 오는 그 타이밍하고 하나님께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우리가 예정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어떤 사건은 아니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결단을 하니 하나님 길을 활짝 열어가더라. 믿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과정 속에 어떤 죄를 뿌리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사야 선지는 61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내십시오. 우리의 비전은 밝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 살기 위해 서는 겁니다. 신앙은 예시장이 아닙니다. 신앙 공연장도 아니에요. 유명한 가수 안 와도 괜찮아요. 오면 좋지만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복음이 있느냐, 내 목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왜 불렀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여러분 슬퍼하는데 우리 옛날 분들 보면은 다 하얀 옷 입잖아요. 배옷을 입잖아요. 아니 잔치 집에 가는데 누가 배옷을 입고 갑니까? 근데 배옷은 뭡니까? 배라고 하는 옷이 까칠까칠해요. 입으면. 그러니까 까칠까칠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장내가 났다면 괴로움을 피부로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세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눈물의 다투의 삶, 그리고 고난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시작함으로 길을 여심으로 너희 슬픈 자를 뭘 쓰게 하겠다 했어? 화관을 쓰게. 꽃으로 된 화관. 아름다운 멸류관처럼. 믿습니까?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믿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으세요. 나를 부르신 분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완성해낼 거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근심을 대신하여 뭘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작은 일에 감사해요. 존재의 목적이 있어. 이제는 소유는 몇 년 후면 다 곧 도끼인 객긴이에요. 30평 40평 살아보셨잖아요. 그래도 기쁨은 어디 있을게요? 원룸 투룸에 똑딱거리고 복잡한 데서도 행복을 느끼고 애기 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그거 행복이에요. 나중에는 다 또 주셔요. 그러면 진짜 소유의 목적이 있지 않고 뭐의 목적이, 네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냐? 하나님 왜 존재하고 계시냐? 존재한 하나님과 존재한 나와 관계는 뭐냐? 확신만 가져라. 미래에 기약이 없을지라도 오늘 본문 룻은 결단해버리잖아요. 1장을 봐볼까요? 1장에 거기에 나온 거 룻기서 1장 말씀 보시면은,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방인의 모압 땅에 가서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제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새로운 가족을 끌고 가라.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너 고향 땅에 머무르라. 그 얘기를 계속 강권해 하니까 두 며느리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룻이 오르바는 가버려요. 눈물 흘리고 오르바는 가버려요. 거기서 끝장이에요. 그러나 룻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 나를 떠나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께서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 어느 사건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면,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너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에 성실하십시오.
성실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하찮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는 자기도 사랑하지만 타인도 사랑해요. 그런데 하찮은 것에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타인도 감사하지 못해요. 인격의 존중은 어디서 오느냐? 아주 적은 것에서 옵니다. 여러분, 가장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육체로 지금 현재 만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밥 먹으면 우리끼리 지금 먹잖아요. 근데 영으로 계시는데 2000년이 육체로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가 오늘날 영으로 계시는데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대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너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해라. 너의 옆에 있는 형제에게 구두 한번 닦아줘라. 남편 구두, 부인 구두, 친구 구두 닦아줘. 식사 안에도 젓갈 하나 넣는 것도 그것도 주님 안 계시는데 그렇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라 믿습니까? 지극히 적은 일이에요. 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그럼 진짜 어린아이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어떡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린이날 선물해 줬습니까? 해줬어요? 안 했어요? 해줄 어린이가 없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어린이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한 어린아이를 안고 말씀하시기를 수백 명 있는데 누구든지 못 간다. 그냥 단 갈 수 있는 자,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 누구 같아야? 자, 우리 60한가, 그리고 7순 돌아오시죠? 8순도 돌아올 걸로 믿습니다. 9순도 돌아올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90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아이가 돼야 돼. 순수해야 돼. 라면 하나에 컵라면 끓여 먹고 계란 토끼 갖고 먹어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소고기 막 배 터지게 먹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라면에 계란 넣고 먹는 것보다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지금은 내가 눈물의 밭에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바꾼다. 슬픈 자를 멸류관 쓰게 한다. 그 뒤집었던 그 고통스러운 죄를 전부 제거하고 기쁨이 되게 한다. 그리고 근심을 찬송의 옷을 입힌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40의 얼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90 먹고 100 먹어도 그저 언날같이 순수하게 단순하게 천진난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심정이 가난한 자, 이 뭘 뜻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룻을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잃은 것에 대해서 거기서 밤을 새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 오늘 제가 이삭 떨어진 거 주스러 갑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농사지면 고구마 밭에 나머지까지 있는 것까지 막 파갖고 가져가잖아요. 그잖아요. 한번 기계로 하고 보고 또 어디 흩어진 게 없냐고 완전히 가져가잖아요. 혹시 뭐 있나 보면 끼쭉한 것밖에 없더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 그럼 모퉁이는 냅둬.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바브, 고난,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야무진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료의식을 가지고 섬기면서 주님 나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읽어볼까요? 자,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보통 모든 게 넉넉한 자를 쓰시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해버려. 이게 사울처럼 자기 기념물을 세워버릴까봐 하나님 그거 안 하지.
교육이 짧고 배운 게 없어도, 손에 든 거 없어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를 삼되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가문 좋은, 대부분 그래요. 아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하찮아 보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자. 꼿꼿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맛있는 반찬 하나 더 주십시오. 제가 해봤어요. 하시는 분이 다리가 아파서 마당에 있는 철쭉, 이게 노란 꽃, 이거 저기 자두잎이에요. 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몇십만 원 들여서 못하지만 여기는 성전이고 성전도 성전 앞마당이니 무엇을 뽑든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걸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보면 아이고 목사님이 권위도 없고 뭣도 없고,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온양온천 개척을 해서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돌렸어요. 딸 둘 데리고 생활이 안 되니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하고 11시에 딱 섰는데 그때 집사람 몸무게도 37kg 나갔습니다. 딸들도 있고 재단에 섰는데 아침도 잘 못 먹었죠. 막 떨리더라고. 그래서 이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떨리는 다리를 잡느니라고 문제였어. 그런 것 저런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더 우리가 7순, 8순이, 9순이 가도 순사하십시오. 적은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대단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쫙 갈라게 했던 것도 모세가 든 지팡이였어요. 우리 지팡이 역할을 감당해내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으로 모두 승리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승자로 서시기를 원하며 다음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겁니까? 그 다음이 없습니까? 자,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쳤죠. 우리 백명희 집사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됐고, 우리 방도 집사님하고 송전사님이 도와줬습니다. 한 2시간 도와줬는데 그분들이 다 갔는데 제가 들랑달랑하면서 고치는 시간은 2시간에 10배는 넘어요. 그때 너무 고마워서 국산 콩두유 정말 맛있는 거 3개를 샀어요. 그늘막 공사하는 우리 남성계장, 그 다음에 우리 송진우 등사, 나도 수고했잖아요. 내 거 3개를 딱 사갖고 제주 초문염에도 받았는데 기라 선생님이 딱 그때 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 거 뺏겼어. 그래도 얼마나 우리 기라 선생님 헌신적이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금요 수요일 주일 예배 오신 분은 아마 저분밖에 없어. 그죠? 대단한 분이. 그런데 어제 그 두유가 또 왔어. 딱 보니까 추첨돼 갖고 왔대. 그 두유가 너무 맛있어서 산 사람이 너무 맛있습니다. 좋아요. 해갖고 그 여름여기 추첨이 되고 또 한 박스가 오져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눠줬는데 또 내 몫을 받은 거야.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그 소원의 기도.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진기는 사진을 착각 찍으면은 외모가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게 나온대. 어떤 분은 착 찍었더니 이게 나왔대. 몰라, 이게. 난 새끼손가락이라고 그랬어, 이거. 난 분명히 새끼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카메라 딱 찍거든. 몸뭉치가 나왔대. 어떤 분은 카메라를 딱 찍으니까 그 카메라 특수해가지고 희귀 질투가 나왔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사진을 찍을 때
사랑하고 한 방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삭제할 겁니다. 소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존재 적은 것에 감사하고 하찮지만 하나님 나라를 쓴다. 내 것이 아닌 게 많지만 밤하늘의 달빛도 감사하고, 그래 윤수희처럼 아파트 노래 부르면 돼요. 응? 그 달 보면서 별빛이 빛나는 그 별빛도 빛나는 얼마나 감사. 그리고 태양이 뜨면 뜬 대로 감사하고. 믿습니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 부인이, 내 자식이 하나님의 성결을 찾지 못했을 때 그 아빠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 성전을 찾지 못했을 때 그 마음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어루만져 주세요. 기도해 주시오.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크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완성해 낼 걸로 믿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